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루어지길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길 원하는데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한 나무꾼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그를 들쳐 업고 집으로 데려가서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은 보통 소년이 아니었고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 소년은 전부 아버지 왕에게 고하게 되었고, 왕은 나무꾼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내어서 나무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것이니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자 나무꾼은 소원을 이렇게 왕에게 아뢰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어찌 보답을 하신다 하십니까? 단지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종으로 하여금 왕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 있도록 1년에 딱 한 번씩만 저희 집에 들르시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이 나무꾼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왕의 얼굴만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은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그 나무꾼으로 하여금 왕을 모실 수 있도록 큰 저택을 지어주고, 또 왕이 언제 그의 집을 들을지 모르니 왕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큰 곳간을 지어주고, 곳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온갖 최상품의 곡식들로 채워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무꾼은 왕의 얼굴만 구했을 뿐인데 큰 부귀와 권세까지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한 나무꾼에게서 지혜를 좀 배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것을 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감동하셔서 그날 밤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까요? 당시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소박한 소원은 아버지 다윗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허락하셔서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인생을 모두 산 이후에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훗날 부귀 영화에 취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마디로 다윗의 가장 큰 평생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였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늘 성전에서 주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은 언제나 늘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 결과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고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곰이 출현해도 사자가 출현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 방에 물리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블레셋의 부척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쾌거를 올리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축복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시지 않은 축복이 없을 정도로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축복, 이를테면 그의 후손 가운데 전부가 다 왕손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요. 또 다윗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항상 견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역사가 있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구하는 사람,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전부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엄청난 은혜의 도가니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부터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다윗처럼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영접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궁무진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부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까요?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요. 또 왕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옛날에는 감히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너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언제든지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 안에는 말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함께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명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과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영적인 너희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왕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전부 주겠다. 이 말씀도 허락해 주셨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까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둠의 영들을 묶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죄와 어둠의 영들을 묶고 그리고 또 묶인 영혼들을 풀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이로 오셨음을 성경을 증언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모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선물로 덤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세상적인 물질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자 되면 100%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구하면 늘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가 덤으로 주마.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은혜를 알지 못하여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좀 하나님이신 은혜, 축복, 능력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비밀 내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황과 오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장악하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아로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 특권, 능력을 누리며 달려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봅시다. 우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키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2절에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사망이 함께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에 따라서 심판까지 선고받은 운명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피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다 보니까 아담의 범죄는 결국 아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죄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가 되었고, 결국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열의 일명 없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중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언 아래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짐승의 피를 통한 죄사함의 방법에는 여러분 완벽할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고작해야 1년이었거든요.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 제사를 반복해야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제사 지낸 다음에는 또다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죄 속에 죄의 욕구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매년마다 죄를 짓고 또 속죄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제사장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하고, 또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속죄제와 속건제사를 올려드려야 됐던 그 시대가 구약시대였었거든요. 이 강력한 죄의 권세를 여러분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얼마나 죄의 권세가 강했는지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였다고 구약시대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 모두가 이 강력한 죄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죄의 결과로 사망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를 벗어나서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를 끝내버리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보니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었던 사망의 문제, 지옥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야말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함과 동시에 사망과 지옥의 문제까지도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중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를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자동적으로 되었지요.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가만히 저절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두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선언을 하시지요. 그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테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능력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주어져서 죄와 세상, 질병, 마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모시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 권세,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아까도 말씀을 나누어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전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다른 것은 구약시대에는 아담을 통한 죄와 사망이 역사하던 시대였는데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마귀의 역사가 강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역사는 천국에 가서나 끝납니다.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마귀는 강력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강력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멀리 내다볼 필요 없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 여러분, 세상 역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들은 지금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니 더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 이후에 뭐가 달라졌고 뭐가 은혜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어둠의 영들은 역사하지만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죄와 어둠의 역사를 능가할 정도로 더 강력하게 왕노릇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은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보혈의 능력이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 왕노릇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과연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능력이 나갈까?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를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권세가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마귀의 공격은 정말 강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방어용 무기도 되지만 공격형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영들이 날뛰고 귀신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어둠의 영들이 묶임을 받아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정말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도 물론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때가 되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그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왕노릇하도록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두 갈래 길이 전개되게 될 텐데, 두 갈래 길에서 정말 이제는 결단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 주어진 권세, 말씀의 권세, 기도의 능력, 말의 권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앞에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길도 우리 앞에 여전히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는 은혜의 길도 열려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는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선택의 길이 있을 때, 여러분 물론 선택의 길 앞에서 죄와 어둠의 영들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가져오게 될 온갖 어두운 역사들, 이를테면 모멸감, 후회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마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진통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선택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겼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막 갈등 속에서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나는 한번 기도하리라, 오늘은 내가 뜨겁게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하고 올라오게 되면 올라오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올라온 이후에는 엄청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장악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올라오길 잘했구나, 내가 정말 이 은혜를 선택하길 잘했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겁니다. 저는 순간순간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지요. 어느 회사에서 광고 문구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거를 바꾸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2명의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찾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고향에 내려오자 한 청년이 다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우리 술집에 가서 한번 코가 비틀어지도록 술이나 마셔보세. 그러나 한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는가. 우리 그러지 말고 교회에 가서 감사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세나, 그러나 두 청년은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한 청년은 교회를 향했고 또 한 청년은 술집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요? 술집을 선택했던 청년은 교도소를 나중에 드나드는 범죄자가 되었고, 교회에 가서 정말 감사기도를 올려드렸던 청년은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할 무렵에 그의 친구는 교도소에서 친구의 대통령 취임을 지켜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좋은 것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선택한 것이 여러분들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수많은 갈림길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될 겁니다. 수많은 갈림길에서 나는 주님을,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수많은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고심할 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는 주님을 선택하리라, 말씀을 한번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이기는 순간부터 두 번째 이기는 것은 쉽거든요. 그런데 한 번 이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만 이겨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으로 활짝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 가운데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